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박태영 목사입니다. 인천 오늘교회를 생각하면 늘 가슴이 뜁니다. 사도행전 교회를 실천하고 있는 여러 캠퍼스 중에 가장 모범이 되시는 캠퍼스인 것 같아요. 이유는 굉장히 많지만 단적인 예가 매주일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신다는 거. 성령의 바람이 부는데 모이라 그러면 다 모이시는 이 위대한 공동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는 길이 복잡할 것 같아서 지하철을 1시간 반 걸려서 타고 오는 중에 어느 한 곳에서 열차가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교회에다 전화를 드렸더니 거기 계시라고, 우리가 알아서 간다고. 그랬더니 오시더니 저를 픽업해서 데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광야를 걷고 있구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성전도 짓고 있고 우리 김정 목사님 제가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저는 여기 모여 계신 많은 분들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안에서 큐티로 1대1로 또 하나님의 주시는 오늘교회 선교의 목숨을 건 교회로서의 사명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그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삶에 너무나 감동받았습니다. 건물이 잘 지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 목사님 말씀하셨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오늘의 교회십니다. 그래서 큰 교회가 지어지는 것 감사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한 허락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정체성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오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의 교회다. 주님의 교회다. 여러분 이거 잊지 않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님의 공동체 앞에 말씀을 섬기게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 이 귀한 공동체 주님의 공동체의 요원이 주님 머리 되어 주셔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개인의 삶 속에 함께하는 비전을 향한 아름다운 인천 오늘교회의 모든 공동체의 활동 위에 주의 성령의 바람이 날마다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죠.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오늘 그렇지만은 교회가 정하신 대로 7가지의 나태에 대한 주제로 오늘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설교하면서 저는 여러분이 한 가지 오해를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대해 우리가 여태까지 들었던 설교나 혹시 갖고 계신 생각이 이러시진 않을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5달란트, 3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를 땅에 묻은 그것으로 인하여 칭찬받는 장면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은사를, 내가 갖고 있는 충성심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더 잘 살아가 보자. 그래서 나는 더 많은 이익을 남겨보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 오해의 근거는 바로 이 달란트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죠. 오해하지 말아주셔야 될 것은 여기서 나오는 달란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인 탤런트가 아닙니다. 그냥 화폐 단위 달란트인 것이죠. 돈에 대한 이슈를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를 할 때 나태가 무엇인가 먼저 좀 정의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나태는 맡겨진 일을 안 하고 그 일의 의미에 대하여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이게 나태입니다. 보통 우리는 행위, 시간, 퍼포먼스, 어떤 효율성의 문제로 나태를 보죠.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나태입니다. 그것은 나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갖고 있는 나태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며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의 의미와 목적조차 생각하고 있지 않는 자들이 바로 나태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표를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분들이 제일 위험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시력은 있으되 비전이 없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하다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은 받아서 복음은 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여전히 죄인의 습성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나태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 때문에 오늘 본문의 목적은 무엇인가? 천국의 도래, 천국이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일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고 여행을 떠나려는 것과 같다. 오늘 본문의 세팅은 이렇습니다. 어떤 주인이 자기의 재산을 종들에게 맡기고 먼 길을 떠납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이 똑같은 문화의 비유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주인이 왕위를 받기 위하여, 왕의 권한을 받기 위하여 길을 떠나는데 자신의 재산을 모든 종들에게 맡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진짜 저자 직강의 강조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의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천국의 도래와 저와 여러분의 현재 삶의 실제 관계성이 무엇인가? 천국이 오는 것,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것을 믿는다는 것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삶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나태의 죄에 빠지지 않는 본질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얘기를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얘기를 듣고 주무셔도 상관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인과의 관계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내게 누구이신가? 성령님은 내게 누구이신가를 잊지 말고 사는 것이 오늘 달란트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돈을 얼마나 남기느냐는 의미가 있지 않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해석하며,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루지 못해서 제가 그냥 결론만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주인의 관계를 주목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약속을 신뢰하며, 세 번째, 예수님의 통치를 믿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막이 준비됐는데 안 틀어주셔서 제가 다시 얘기 드릴게요. 첫 번째 메시지는 주인과의 관계를 주목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내가 다시 온다라는 오늘 본문의 주인의 약속이 있죠. 약속을 신뢰하고, 세 번째, 주인이 떠났지만 떠난 주인은 여전히 나를 통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라는 세 가지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주제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믿는 자들이 나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 이미 이 비유의 핵심 코드를 예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참고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심에 근심하지 말라.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다면 너희에게 미리 말해두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막 1절을 보여주시면, 1절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을 믿으면 나도 믿어야 된다.
내가 이제 떠날 건데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어야 된다. 오늘 주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들리지 않더라도, 잡히는 게 없더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했던 첫 번째 요구, 하나님의 관계를 주목하라. 두 번째 1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면 그 마음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근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근심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게 더 이상 선하지 않으십니다가 근심인 거예요. 왜요? 우리 마음에 왜 근심하게 되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선한 곳을 벗어나서 잘못될까봐 내 마음에 걱정이 생기는 게 근심 아닌가요? 그 때문에 성도들에게 근심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부정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 때문에 예수께서 분명히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는다면 나를 믿어라. 이제 내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무엇인가? 너희들의 마음의 근심이 사라질 것이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감각적인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더 뛰어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와 약속을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근심하지 말며 그분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절에 계속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약속을 신뢰하라고. 약속이 무엇이죠? 아버지의 집을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면 100년이에요. 요 길이 100년.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영원히 죽지 않은 시간이 되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끝이 없는 시간의 길이 있는 거예요. 자, 질문. 어디가 메인 스테이지예요, 여러분? 어느 곳이 더 길어요? 묻는 제가 바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무엇을 주목하고 있느냐면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한테 나그네라고 얘기하셨고, 나그네의 삶이지만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가 옷 한 벌로 지냈고 신발 하나로 견뎠으며 아무도 굶어 죽는 자가 없었고 아무도 외침을 받는 자들이 없는 완벽한 안전한 시스템으로 내가 너희를 지켰던 것처럼 이 땅을 지키며 너희들을 인도한다. 걱정하지 말라. 내게 걱정은 이 죽음의 선택 속에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너희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집에 들어간 자들의 그 내용과 그 실력과 그 놀라운 약속을 이 땅에서 믿고 살기 시작하면 신명기에 나오는 약속대로 모든 민족의 너희들은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현생도 축복하시며 복 주시며 내생 영생도 복을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을 약속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절, 3절을 아까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막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3절 넘어가시면 내가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해서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데려갈 것인데 그러면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할 것이다. 계시록 21장에도 얘기하죠. 아버지가 그들의 백성 가운데 함께함에 그들의 임마누엘, 아버지가 되실 것이다. 뭐예요? 아까 제가 세 번째 얘기했죠. 첫 번째 하나님의 관계를 주목해라. 두 번째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 세 번째 통치를 믿어라.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에 보이지 않는 영의 모습으로 천국으로 승천하셨지만 그러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오늘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너와 함께하는 것처럼 내가 영원한 나라에까지 끝까지 내가 있는 아버지 집에 너희를 불러낼 것이다. 통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너희를 지키고 다스린다. 그랬더니 우리의 도마 형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얘기하죠. 4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으며 그분은 아직도 악이 공존하는 이 세계 속에 우리를 승리자로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이미 다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길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도마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5절 6절 보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의 이성의 최고의 질문은 I don't know예요. 난 잘 모르겠는데요. 두 번째 뭐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6절에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너의 길이 돼주는 거야. 너의 진리야. 네가 내 안에 있으면 거짓이 너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 분별이 되는 거야. 세 번째,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너는 죽을 수가 없어. 우리가 왜 불안하죠? 우리의 미래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안에서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고 있고 내가 계획하고 있고 내가 꿈꾸는 미래를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것이에요. 그 자리를 빨리 돌이켜서 주님이 목숨 걸고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가치의 복된 인생으로 돌아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생명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승리한 자들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이 이거예요.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이 이거예요. 뭘 남기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심 없어요. 중요한 건 네가 나를 참된 하나님의 아버지로, 구세주로, 통치자로 믿고 있느냐. 내가 너한테 준 약속 눈에 안 보여도 너 끝까지 붙잡고 가고 있어? 세 번째, 내가 너한테 숨결로 말소리로 들리지 않아도 내가 너를 선하게 통치하고 인도하는 거 믿고 있어? 사도 요한께서 요한 1서에게서 뭐라고 기록하겠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자와 같이 나는 살아가고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복음의 확실한 인생을 살아가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고백해내며 그분이 주신 약속을 선한 통치 가운데 이루실 그분만을 믿고 쫓아가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5절의) 메시지는 이것이죠. 세 명의 역량에 따라 달란트를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좀 갈등이 와요. 나는 1달란트짜리인가? 나는 5달란트짜리인가? 난 10달란트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이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관점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역량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세요? 우리 어렸을 때 받은 그 가짜 돈 1달란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은 16년치의 연봉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현역으로 뛸 수 있는 벌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예요. 16년치의 연봉. 그렇기 때문에 1달란트를 받았다고 해서 절대 적은 돈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굉장한 탁월함을 예수께 인정받은 자들이죠.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돈의 액수가 아니라 주인이 맡겼다라는 것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받으셨어요? 없으세요? 받으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나에 대한 사명, 주께서 나를 그렇게 신실하고 친밀하고 믿어주시는 내 성도로서의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밟으려고 해요. 등급으로 나누고 직위로 나누고 돈 버는 액수로 자꾸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린 나그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분들 특별히 잘 아시지만 우리의 사회 속에서의 열심을 다한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은퇴한 순간 그 모든 명함에 있는 내용들은 다 사라져요. 뭐가 남아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내용만 남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온전히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 중 한 명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그에게 들어와 앉아 먹으라고 하겠느냐? 오히려 내 저녁을 준비하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내가 다 먹고 마실 동안 내 시중을 들어라. 그리고 나서 너도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자기가 말한 대로 종이 됐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대로 다 마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이 예수님이 자기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갖고 있는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익한 종으로 십자가에 죽을 것인데 이게 종된 성도들의 태도인 것이다. 이것은 마치 갑질을 당하는 직원처럼 어뷰즈를 당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전적인 약속을 받은 자들은 그 약속조차 자기 자격으로 받은 것이 아니며, 두 번째, 그 약속이 성취도 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의 열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철저한 가난한 마음을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예수가 왕된 삶, 성령께서 주장하는 삶을 고백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아버지 집에 초대하시는 그분과의 관계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애들이 넷이 있습니다. 일을 갑자기 막 숨을 못 쉬시는데, 큰애는 대학생이고 막내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낙차 큰 커브죠. 둘째는 고3이세요. 네. 저는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나서 집에 가면 열심히 설거지하고 열심히 청소하고, 네 분, 아내를 포함한 5분을 열심히 신방하며 열심히 상담하며 열심히 목회해야 합니다. 어디 가시겠다 그러면 모셔다 드려야 되고, 저는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주장받기보단 아빠로서의 제 책임에 대하여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몸이 피곤할 땐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냐면, 부름받은 내 역할과 위치를 내가 정말 해내고 있을 때 가장 기쁜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는 예수님만 높임받는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곳이에요. 사람이 언제 살아나죠? 예수님을 만나야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자리를 뺏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순모임 속에 예수님만 높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의 관계의 대화 속에 서로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내 계획대로 우겨넣지 마시고 자녀를 창조하고 내게 막 위탁해 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기뻐함으로 기대하시며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종된 마음이에요. 이게 달란트 비유의 실천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 16절에서 18절 한번 본문 읽어주십시오. 시작. 5달란트 받은 종은 곧장 가서 그 돈으로 장사해 5달란트를 더 벌었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땅의 구덩이를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세 사람은 나오지만 두 그룹이에요. 남긴 자와 못 남긴 자. 이렇게 되면 자본주의 논리 속에 누가 승진하고 누가 퇴사될지 금방 보이시죠? 그렇지만 그렇게 예수님은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자기가 종들을 떠나는 것이었어요. 왜요? 왕위를 받으려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같은 본체셨지만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포기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들을 섬겼고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게 예수님의 떠남의 목적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시자 하늘 위에 있는 이름이나 천사들과 이미 승리한 성도들, 땅 위에 있는 이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나 하나님을 거스르는 역사 속의 사회인들, 땅 아래에 있는 이름,
사단과 그를 쫓아 멸망한 사람들. 중요한 건 이 모든 세 그룹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My Lord, 나의 주님, 나의 통치자시여. 오늘 부활한 주님은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전 영역의 통치자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몇 개를 남겼느냐가 아니라 이들이 왜 장사를 했는지를 우리는 물어야 되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 달란트의 비유 앞 블럭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메시지는 열처녀의 비유예요. 여러분 열처녀 비유 기억나시죠? 5명의 슬기로운, 5명의 어리석은, 이렇게 비유하지만 사실 그 비유도 예수님의 포인트와는 조금 맞지 않는 표현이죠. 열처녀의 비유는 누가 빨리 가서 시장 가서 기름을 사와서 잔치의 클로징 타임을 통과했느냐가 아닌 거예요. 뭐예요? 똑같아요. 신랑의 약속을 누가 믿었느냐. 그래서 5명은 잔치상에 들어간 것이고 5명은 기름은 사왔지만 자기네들의 타이밍에 맞춰 사온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온다는 그 시간의 긴박성을 기대하거나 주목하지 않고 자기의 편리성대로 시장 가서 기름을 사와서 들여보내주세요. 타임스 업. 끝난 거예요. 같은 이야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정말 주님의 약속과 통치를 주목하며 보고 있느냐.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완벽성, 스케줄을 짜고 우리가 예측해서 이때쯤 오시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늦었지만, 열처녀 비유 아시죠? 늦었지만 아버지의 약속, 신랑의 약속을 믿고 있는 처녀들은 받아들여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 바쁘고 힘들고 힘겨운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너무 힘든 나머지 혹시 하나님을 향한 주목마저도 잃어버리고 있다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내적 마음의 상태는요, 불평과 불행감과 열등의식과 좌절감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예수님 붙잡고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절망하냐면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는 게 얼만지, 그리고 옆집 남자와 아내가 쥐고 있는 게 얼만지를 비교하는 순간 절망하는 것이에요. 정말 그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더 풍성하다고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2가지 그룹, 충성된 자가 나오죠. 충성된 자. 그 충성된 자들의 이 장사한 이유는 하나예요. 주인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시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충성된 자의 특징 2가지. 첫 번째, 주인이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 2번째, 주인과의 관계의 약속을 지킴으로써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손해봐도 예수님 뭐라고 안 그러세요. 실패해도 뭐라고 안 그러세요. 저는 하 목사님 보면서 많은 추억이 있지만 잊지 않는 건 뭐냐면, 하 목사님은 이 사역을 열심히,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혼내보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많이 배웠지? 한마디. 근데 언제 불같이 변하냐면 게으를 때, 성도들 안 돌보고 자기 시간 챙길 때, 그때는 주님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충성된 자들은 늘 주인이 떠났지만 주인과 함께 있는 것처럼 살며, 2번째, 주인이 주신 약속을 지킴으로 그분이 돌아오실 때 칭찬받을 것. 나는 주님의 약속 미숙해서 잘 못했고 실패했지만, 결과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이게 제일 내 인생의 밸류,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었어요. 이 얘기를 하는 자들. 자, 2번째, 불충성한 자들은 누구죠? 어떤 그룹을 얘기하죠? 오늘 보면 25절에 나와 있어요. 25절. 우리 본문 24, 25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씨 뿌리지 않는 곳에서도 곡식을 모으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운 나머지 나가서 주인님의 돈을 땅에 감춰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주인님의 것이 있습니다. 불충성한 자의 핵심은 뭐냐면 두려움으로 주님의 약속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치명적으로 우리를 망가뜨리는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재에 대하여 믿을 수 없는 마음을 갖게 하는 두려움. 사실은 많은 목회적인 상담을 해보면 약간 깔때기 이론처럼 몇 가지 포인트로 집중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첫 번째, 사람으로 받은 깊은 상처예요. 특별히 자기 아버지로부터. 자기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인격적인 대우와 따뜻한 존중감과 성장 단계별로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되는지에 대한 건강한 멘토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몸은 커졌고 생각은 커져서 이젠 내가 또다시 아버지의 위치에 서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와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가 오버랩이 되면서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거칠게, 하나님도 내 육신의 아버지처럼 나를 깊이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저항감과 상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저도 예수님을 믿고 깊은 성령 체험을 하고 첫 번째 애를 낳았을 때 이제 드디어 아버지의 자리에 서기 시작했어요. 그럼 저는 동시에 하늘 아버지의 마음과 제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동시에 이해하기 시작했죠.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따뜻한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제가 기대한 기대치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으로 인한 마음속에서의 그 갈등, 냉랭함, 또 경상도 분이시거든요. 밥 먹자, 밥 먹었나, 별일 없나, 이게 사랑의 전부의 표현이셨다. 그러나 그 기품을 넷째를 낳고 보니까 아버지의 침묵 뒤에 있는 그 깊은 사랑에 대한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하여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사랑을 더 깊이. 그러면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더 깊이 제게 와닿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견뎌주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랑은 눈물을 흘릴 때 같이 울어주는 것인 걸 알게 됐어요. 사랑은 수없이 나를 이용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것이란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 걸리면 발끈발끈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크기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리더십의 크기니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해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나를 받아주셨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오셨는지. 우리는 내가 당한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슬픔과 억울함에 주목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갈보리의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의 억울함과 그 누명과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힘을 내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오늘 살아갈 때 영적인 나태를 우리는 이길 수 있으며 더욱 예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게 되면 잘했다, 네가 내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이것이 달란트 비유의 목적인 것이에요. 일 시켜 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그렇게 네가 신뢰했어? 내 약속을 그렇게 네가 믿고 기다렸어? 보이지 않는 내가 너를 멀리서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네가 확신했어? 그렇다면 너는 come to the table, 내 상으로 와서 같이 먹고 축제하자. 오늘 우리는 믿음 속에 있다면 고아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늘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상처도 치료하시며 내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이끌고 나가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신 것을 고백함을 통해서 나를 자신의 기쁨의 축제에 참여하실 그 관계를 가르치시고, 그 약속을 가르치시고, 그 인내를 가르치시고, 그 통치를 가르치심을 오늘 담담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이 시간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삐지지 않길 바랍니다. 기다리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죠. 그 온유의 뜻이 무엇인가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온유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건 온유 아니에요.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아버지 뜻이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그래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내게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버지의 선한 뜻은 내게 만족인데 그 뜻이 내게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의 전부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인 나태, 열심히 해봅시다.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성실이 아니라 아버지를 더 깊이 사랑하며 그분이 내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기다리고 확신하며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분이 그 뜻을 내게 이루시고 길을 내시고 생명을 주시고 진리를 부으심을 오늘 여러분들의 현장과 가정에서 날마다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참으로 아버지의 뜻을 성실하게 순종하며 나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본질과 그 관계와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통치만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